할렐루야. 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7월 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일을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새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을 주셨는데 오늘 이 하루도 아버지 말씀 앞에서 또 내일 아침을 바라보며 하루를 엽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자나 또 받는 자나 함께 피차 안에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말씀의 거울 앞에 내일 아침을 세워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주를 더 강하게 붙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주무셨죠? 오늘도 찬송한 자 먼저 우리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어제 예배 때도 불렀지만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곡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함께 우리 찬송하고 오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본대는 그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본대는 그대는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 그대는 하나님의 택하신 예배자 온 열방을 가슴에 품은 중보자 그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선한 싸움 다 싸울 하나님의 강한 용사죠.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우리 말씀 묵상하실 본문 말씀은 시편 우리 89편 우리 계속해서 3일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38절부터 52절까지 함께 묵상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개역 개정판으로 읽고 또 한번 우리 말 또 성경으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소울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셀라.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기름 부은 이를 미워해 쫓아버리셨고 그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주의 종과 맺은 언약을 무효로 만드시고 그 왕관이 땅에 던져져 먼지를 뒤집어쓰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또한 그의 모든 벽을 허물고 그의 요새를 황폐하게 만드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를 약탈해 그가 이웃들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주께서 그의 적들의 오른손을 들어주셨고 그의 원수들을 기쁘게 하셨습니다. 또 그의 칼날을 무디게 해 그가 전투에 서지 못하게 하셨고 그의 영광이 끝나게 하셨고 그의 왕자를 땅에 내리치셨습니다. 그의 젊은 나날을 단축시키고 그를 수치로 뒤덮으셨습니다. 셀라. 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스스로를 숨기시게 했습니까? 주의 진노가 언제까지 불같이 타겠습니까? 내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지으신 인생들이 어찌 그리 허무한지요. 죽음을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가 죽음의 권세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셀라. 오 주여 전에 주께서 보이신 그 사랑이 어디로 갔습니까? 주께서 주의 진리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사랑 말입니다. 주여 주의 종이 조롱당한 것을 기억하소서. 모든 강한 민족들이 나를 원망한 것을 내 마음에 품고 있음을 기억하소서. 오 여호와여 주의 적들이 그것으로 조롱하고 그들이 주의 기름 부은 반 이에 발걸음을 조롱했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함께 우리 두 번 읽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본문 주제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89편 오늘 38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큰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자, 38절에서 52절에서는 탄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선 두 단락, 우리 1절에서 18절 또 19절에서 37절 봤었죠. 두 번에 걸쳐서. 그 두 단락에서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인자하심으로 지키시라고 명시한 내용은 이 탄원을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유다가 맞이한 가혹한 역사적 상황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영속을 언급함으로써 공동체의 회복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단락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이 고난이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정경적으로 볼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시편 4권 혹은 시편 90편에 자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락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제12연은 오늘 38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인데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버리신 하나님에 관해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제13년은 48절에서 48절까지 하나님을 향하는 탄원적 질문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제14연 49절에서 51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기도에 관해 나오고 있고 마지막으로 제15연 52절 한 절은 마무리 송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38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38절 45절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 결과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버리시는 장면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앞선 단락에서 언약을 어기면 징계가 있지만 언약은 깨지지 않으리라는 약속과 연결하면 현재 공동체가 처한 현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 벌어진 일임을 추론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시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지속성을 또한 소망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 37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38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다윗 혹은 그의 이제 후손을 말하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음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하신 결과입니다. 39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미워하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셨음을 의미하는 거죠. 즉 시인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깨뜨리셨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하나님이 땅에 관을 던져 욕되게 하셨다고 말하면서 다윗의 왕조가 하나님에 의해 끝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40절은 하나님이 직접 유다의 울타리, 즉 영토와 방어를 위한 요새들을 무너뜨리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유다 멸망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즉 시인은 하나님이 다윗과 세우신 언약을 깨셨다고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절은 하나님이 직접 유다의 영토와 요새를 허무신 결과 유다가 이방들로부터 약탈당하는 처지가 되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역설적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아닌 백성의 대적들을 높이고 기쁘게 하신다는 겁니다. 43절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이 유다의 칼날을 무디게 하심으로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지요. 어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왕조의 영광은 사라집니다. 44절에 나오죠. 그래서 영광으로 번역된 이 토아르, 히브리어 토아르는 청명함으로 옮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청명했던 왕조의 앞길이 하나님이 버리심으로 암울해졌음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45절은 그의 젊은 날들은 짧게 하시고는 왕의 수명이 짧아진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또 보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간을 상징하는 젊은 날을 하나님이 줄이심으로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파기, 즉 심판은 절정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조치로 왕조는 수치로 덮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참 부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요. 자, 다음으로 우리 46절부터 48절 보면 하나님을 향한 탄원적 질문이 나오고 있죠. 46절에서 시인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 하나님의 부재와 그로 인한 고난이 임했다는 시인의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질문은 견딜 수 없는 시인의 정황에서 비롯된 것이며 시인은 그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47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때, 즉 인간의 삶이 얼마나 짧은지를 기억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억해달라는 시인의 요청은 그를 압도하는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처지와 하나님의 개인만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인간의 유한성과 허무함에 대한 탄식을 하나님께 쏟아 놓습니다. 이러한 인간 이해에는 후기의 지혜문학적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시인의 절망 섞인 반응이라 할 수 있지만 시편 8편과 우리가 대조해서 볼 때 시편의 인간 이해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곧 혹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되었다고 우리 시편 8편 5절에 나오고 있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수여하신 영화와 종기를 인간이 잃어버리면, 즉 하나님이 언약을 버리시면 인간은 허무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7절의 탄식은 단순히 유한하고 허무하게 창조된 인간에 대한 비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영광을 잃어버린 현재 상황과 그로 인한 고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8절에서 시인은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통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죽음은 시인이 겪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우리 또 연을 보면 49절에서 51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시인은 49절에서 여호와 은혜의 연속성과 신실함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즉 시인의 현실과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간극이 크게 벌어졌으며
과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현재 아무런 성취로 드러나지 않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질문은 앞서 언급한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깨지 않을 것과 변하지 않을 것, 거룩함으로 맹세한 것,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며 이 언약을 지켜야 될 의무가 하나님께 있음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 지키라 이 말이죠. 50절에서 시인은 공동체가 당하는 수모를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라는 표현에서 하나님이 공동체의 주인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1절에서 시인은 원수들의 비방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52절 한 절, 마무리 송영이죠. 52절은 시편 3권을 마무리하는 송영이며 또 우리 4권과 3권을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합니다. 찬양으로 이 기도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본문주의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을 함께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며 또 무엇을 느낄 것인가. 자, 고난주에서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우리는 보통 통증을 빨리 없애고 싶어 하지요. 빨리 고통이 사라지길 바라잖아요. 하지만 진짜 회복은 그 통증을 일으킬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고 치료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징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89편 후반부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회복을 강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왕을 버리시고 멸류관을 땅에 던지신 현실의 깊은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을 싫어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백성의 불순종이 문제였던 거죠. 39절에 나왔죠. 언약을 파기한 책임은 하나님이 아니라 먼저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언약에 불성실한 자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언약 앞에 바르게 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실 때는 외적 수치를 통해 그 증거를 드러내십니다. 왕의 칼이 무뎌지고 전장에서 철저히 패한 일은 단순히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징계의 어떤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지게한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칼날이 무뎌진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공동체의 무력함은 하나님의 보호를 거두셨다는 징표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 자체를 위해 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이 정하신 승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인은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단식은 절망이 아니라 회복을 주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46절에 그렇게 단언했죠. 그래서 성도는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또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이 클수록 기도는 더 깊어지고 믿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회복을 위한 것이기에 우리는 소망을 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징계의 날에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많이 넘어지죠. 징계가 길어질 때 내가 버림받았는갑다, 안 되는갑다 하면서 기도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고난이 깊어지고 징계도 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시인은 오늘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죠. 49절이었죠.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인애를 붙드는 기도는 징계 중에도 소망을 품게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분이며 결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언제나 새로운 회복의 문을 여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에도 그분의 인애를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인은 모든 단식과 고난을 지나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징계조차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이루어지기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고난 가득한 신앙의 여정을 견디게 하는 힘입니다. 현실과 형편에 좌우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합시다. 오늘도 현실의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단순한 벌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언약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음을 일깨워주는 경고인 동시에 회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자비를 붙들며 끝까지 찬양하는 것이 참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찬양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 내용은 좀 힘든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또 승리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이 자기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그런 유혹이 또 많습니까? 지치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 붙들고 늘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청주에 붕에 가서 그곳에서 또 날마다 열심히 또 기도하고 또 붕해인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전에 나와서 때때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가지 문제를 가지고 또 어려움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떨어져 있어도 우리 영으로 하나인 것입니다. 자, 또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이번 부흥회도 잘 되고 또 여러분들도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잘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정말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언약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를 계속하는 영성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신실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과정은 힘들어도 그 결과는 달게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지금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쉬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 또 한 주간 붕해를 인도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주여 영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서로 떨어져 있지만 얼굴 못 보지만 아버지 하나 되게 하여 주사 우리 초업자에게도 강건하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삶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하루의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아침에 청주에서 이렇게 말씀 묵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